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허물이든 죄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죄에 속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죠. 긍휼은 뭐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믿지 않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믿으면서도 그렇죠. 말씀을 잘 못 알고 짓는 죄 역시 죄이지만 그건 또 허물에 속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는 허물도 사실은 죄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서는 그렇죠.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허물로 봐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용납된다면 나라가 안 되죠. 회사가 망가지고 단체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건 죄를 용납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죄가 거짓을 덮으시고 정의의 노릇을 할 때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그 구속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이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육신을 입은 아들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수단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무엇을 위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피를 통한 아들의 구속. 그죠? 그러니까 피를 통한 아들의 구속은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아까 히브리서, 베드로서 찾았죠. 예. 역시 히브리서 9장 22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은 말씀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략합니다만은 내용이 같은 겁니다만은 자, 그렇게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 구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구속과 사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함은 우리의 허물에 그 피가 적용되어야 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 제물을 잡아서 그렇죠? 속죄 제물에 피를 흘러서 우리 구속을 해서 양이 죽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피가 휘장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죠? 그 피가 제단 뿔에 발라져야 구속에 그렇죠? 능력, 이게 사함이 제단 뿔에 발라지면 사함이 되고요. 휘장에 뿌려지면은 문이 열리고요. 향단에 피가 발라지면요, 예? 기도가 연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기도가 연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성취했으니까 우리 다 구원받는다가 아니죠. 사함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피가 내게 적용될 때 사함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속이 예수 피 흘렸지만은 그렇죠. 그 피가 우리에게 뭐 돼야 돼? 적용되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죠? 그 피가 내게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구속과 사함은 자, 한 사실이면서도 양면성이 있어. 손바닥이 안에 있고 손등이 있듯이 그죠? 하나이면서 양면성이 있어. 자, 허물의 사심을 잊고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심 적용함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
2000년 전에 우리 구속을 위해 피 흘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려줘도 그걸 믿고, 그죠? 피의 적용,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조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할 때, 그렇죠? 예수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자꾸 이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죠?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사함이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함이 적용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때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다. 아시겠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성취되었을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된 것은 아니다. 아시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처음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처음 믿음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 믿음이. 그것을 잘 고백한 것이 기생 라합하고 또 룻기스의 룻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며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첫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기생라합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야. 야, 그 이방인이 자기 나라, 자기 혈통, 자기 신 딱 버리고 그죠? 탁 돌아서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 원래 모함 여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오잖아, 그죠? 하나님이 감격을 했는가 봐. 기생 라합이 그죠? 원래 가나안 족속 다 죽이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혈통인 유다 지파로 끌어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태어나는 혈통의 통로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야, 이방인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 족보, 마태 족보 아닙니까? 마태 족보의 5 여자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5 여자가 다 비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삶의 비정상, 혈통의 비정상을 본 게 아니고, 그죠? 믿음의 통로를, 이긴 자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온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5 여자, 마지막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도 결혼 안 했는데 애 낳은 게 비정상 아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7절이 그렇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엇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관념은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근엄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자, 그런 분 앞에, 그죠? 이렇게 이 죄인들이 사함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공의의 측면과, 그죠? 존엄한 영광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 구속의 성취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는 뭔 거 아시죠? 은혜는 내가 잘하고 정당할 때는, 그죠? 당연히 상 받아야 되죠. 내가 합당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근데 은혜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상 받을 짓도, 대가 받을 짓도, 그렇죠? 기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에게, 그죠? 그저 주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의 원칙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죠? 베푸신 사랑, 공의는 아들이 대신 심판받고, 내 죄를 위해 심판받고, 그렇죠? 예. 공의는 누가 심판받고? 아들이 피 흘리고 심판받았잖아. 그죠? 이 죄인에게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러니까 아들이요, 원통해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엘리, 나만 그랬죠? 왜 나를 버립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버림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신 거 아니요?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마차 바퀴의 가운데 축을 빼놓고 마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솔직히 우리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믿어요. 그죠? 말 안 듣는 자식들은, 그죠? 예, 우리도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딱 저기 개인 나왔다, 뭐 이래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키워주는 거. 이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 예.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짐승의 피는 죄를 살 수 없다 그랬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짐승의 제물이 피가 들어졌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죠?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짐승의 피는 뭐합니까? 예, 심판으로부터 잠시 보호를 받는 것. 그래서 덮어준다는, 덮어준다. 예. 심판으로부터 잠시 보호를 받는데, 보세요. 피가 말라잡히면 어떻게 돼?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매일 피를 흘려서 피가 말라지지 않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야 안 잡아요. 기본으로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요. 매일 잡아야 돼. 이게 상번제라고 하는 거야. 계속 그 피가 말라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상번제가 있는 한은 어떻게 해요? 예, 이 인류는 심판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의 피가, 그렇죠? 그 수많은 짐승의 피,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그죠? 그 피. 자, 출애굽할 때요. 사망이,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걸 다 쳤죠. 장자를 다 쳤죠. 처음 난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한 거. 그러니까 근원을 치는 거예요. 장자는 그 태의 근원 아닙니까? 그죠? 근원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했느냐면 피를 바를 때 양의 피를 바를 때 무슨 빗자루에다가 푹 칠해서 바르라고 했어요. 우리 집 방문 풀빗자루 갖고 크게 시작. 오케이. 우슬초. 그죠? 우슬초 알죠? 예. 우슬초는 보면 박하 있죠, 박하. 박하는 이제 이 박하 향이 들어있어요. 확 납니다. 그걸 피를 칠하고 바르면 한나절 동안 피가 안 말라져요. 피가 엉겨져서 말라지지 않게. 그러면 새카맣게 말라지는 건 죽은 거 아닙니까? 산 피가 있어야 그게 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박하향은요, 말라진 피 있지요, 우슬초, 진액을 똑 떨어뜨리면요, 그게, 그 시커먼 있는 그게, 그렇게 싹 퍼져나와요. 대단한 효과를 내는 거 봐. 이제 그게 영적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 대속에 내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상정해 주는데, 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의 죽음이 인류의 심판을 보류해 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이 딱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대신, 그렇죠? 심판을 당함으로 그 심판당하는 그 시간에 한낮에 하늘이 캄캄해졌죠. 근데 아들의 피가 없었다면 인류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피가 없었다면. 그리고 여러분,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위기의 찰나 인생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회 할 때 보면요, 때를 맞추는 거 있죠. 때를 맞추는 거.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거 나오죠. 예. 처음부터 첫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시오? 가나 혼인잔치. 그때부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예. 주님은 항상 때를 맞춰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시간에 정확하게 심판이, 그죠? 주님의 심판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류를, 그렇죠? 살리게 했죠. 그래서 이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나오지, 그죠? 저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예.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나에게는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하는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데, 하루만 있으면은, 연세가 들고 그럴수록요, 주님의 타이밍을 맞추세요.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예. 어린 아기는 학교 가는 시간 몰라요. 그죠? 예. 몇 시에 일어난 그 잘도 몰라요. 부모가 다 해주지만, 크면 자기가, 그죠? 자기 시간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예. 육신의 시간은 시계바늘이 돌아가지만요, 가이로서 영의 시간은 말씀 속에 내 시간이 있어요. 예.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진주 비유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비유가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예요. 천국 서기관의 비유가 뭡니까? 옛것과 새것을 때에 맞춰서, 그렇죠? 먹이고, 그 때에 맞춰서, 말씀의 때를 맞춰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을 완성하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아직, 이제 진주 비유 끝나시면 이제 그물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참 비유도 많이 했다. 그죠? 예, 작년부터 해가지고. 자, 오늘 건 또 여기서 이제 마무리 되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동물처럼 여러 번 잡은 게 아닙니다. 영 한 번에 단번에 성취했다 그랬죠. 예, 그게 아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 10장 10절, 12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예배소서에 있어서 이 우주 속에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주를 창조하는 것보다요,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서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사기그릇 박짝 깨져버린 거 그거 다시 붙여갖고 회복하는 거하고, 그죠? 예,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이 고로에 돌리갖고 싹 만드는 거하고 무엇이 더 빨라요? 그 고로에 싹 만드는 게 금방 빨라. 그거 해가지고 꾸 나오면 바로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다 깨졌네.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뭘 말하냐면은 우주를 창조하고 일어날 때 빛이 있어라 말씀했죠. 그렇게 6일 동안 착착착 6일 만에 끝나버렸어.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기까지는, 그죠? 구약 4천, 신약 2000년 이 많은 시간이 간단 말이야. 이 타락한 사람 세 사람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는 6일이었는데 좀 깨달으시라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는 데는요, 은혜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하십니까? 근데 죄인된 여러분을, 그렇죠? 새 사람 만드는 데는요,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야.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짐승의 피가,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리고, 그렇죠? 그 때를 맞춰 우리를 구속하고 이루기 위해서, 잘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죠? 예. 여자를 찾았어요. 무슨 여자 찾았는 거 아시지? 예. 자신이 잉태해 올 수 있는 여자를 다진 거죠. 오랜 시간 후에 찾아낸 여자가 마리아야. 주의 영은 마리아를 접촉해야 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입어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 모두 다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된 거?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리아 안에 잉태된 아기는 거룩하다고 부른다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예. 예수님이 잉태되심은 성령으로 된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그죠?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얼마나 큰 은혜가 요구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그렇죠? 우리가 막 100번 삐끼어도 하나님 빗자루가 안 서러내잖아요. 그렇죠? 택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을수록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을 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큰 은혜 놓치지 마시고, 예? 복된 사역으로 자라나갈 때